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8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다니엘 3장 28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 3장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 3장 28절. 다니엘 3장 28절. 친구들은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사진 아래에 적힌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힌트 내용을 참고해서 세 사람의 공통점 2가지를 찾아 아래의 빈칸에 적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10가지 계명 주셨네. 그러나 우리나라요 이 모든 세 사람의 공통점 2가지를 모두 완성했나요? 이분들은 모두 목사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천황을 섬기며 절하라는 명령, 즉 신사참배 명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절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또 천안한 게 절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공통점에도 세 분의 마지막은 조금 달랐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당한 고문으로 순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감정기 이후 일어난 6.25 전쟁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북한군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한상동 목사님은 이후 신학교를 세우시고 신학교와 교단 발전을 위해 힘쓰셨어요.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세 분의 목사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지 써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우리가 살펴본 세 분의 목사님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핍박과 두려움,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배울 말씀에는 세 분의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로 마음을 결정한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요. 또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왕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시련을 겪었어요. 그들은 어떤 시련을 겪었으며 왜 시련을 겪게 되었을까요? 힌트의 단어를 참고하여 말풍선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어울리는 말풍선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들을 향해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명령했어요. 풀무는 바람을 불어넣어 불의 온도를 최대로 높이는 장치로 과거에는 이 뜨거운 불을 이용해 대장간에서 쇠를 녹여 연장을 만들 때 주로 사용했어요. 이처럼 쇠도 녹아버릴 만큼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사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또 괴로운 일일까요? 왕의 명령에 백성들은 절하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왕의 명령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둘째로 이를 본 왕의 신하 중 하나가 왕에게 신고했어요. 왕이시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하였고 세 친구는 왕에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세 친구에게 지금부터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세 친구는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지시는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건지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세 친구의 고백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봐라, 이 녀석들을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세 친구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처럼 세 친구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그들을 그 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세 친구는 뜨겁게 달구어진 불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기에서 알맞는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새 친구를 풀무불 속으로 던져넣기 위해 함께 갔던 사람은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버렸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의 색깔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 친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세 친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세 친구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어느 곳 하나 타거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풀무불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난 새 친구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새 사람을 보고 놀란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보기에서 알맞는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죠. 보이진 않아도 마음 가득 느낄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도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도 인정했어요. 자신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던 왕은 바벨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믿음을 지킨 새 친구를 통해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무척이나 힘든 시련을 마주했지만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냈어요. 그렇다면 새 친구는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금신상에 절하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았던 것일까요? 빈칸에 있는 수학 문제를 풀어 알맞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대로 멈춰라. 즐거이 노래하며 나팔을 불고 그대로 멈춰라.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춤추며 그대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들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라는 요구를 의미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이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새 친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었어요. 바벨론의 모든 사람은 왕의 명령대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 친구의 생각은 달랐어요. 새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글자가 뒤섞인 문장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라는 단어에 X 표시하고 남은 단어로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해. 내가 밟는 곳을 통해 하나님 높이리.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 새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새 친구는 세상 나라들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새 친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강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뛰어나거나 강하지 않다는 것을 새 친구는 알고 또 믿었어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 무릎을 꿇지 않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도 안전히 건지셨어요. 이런 세 사람을 보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세 친구에게 일어난 시련,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번호 순서대로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요. 높은 산이라도 이겨내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보세요. 아무리 강력한 세상 나라가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래 문장을 읽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마음과 모습일 때는 동그라미, 바르지 않은 마음과 모습에는 X에 있는 글자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한 단어를 빈칸에 순서대로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보혜사 성령 첫째로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을 믿고 세상 나라가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권세도 제한하시며 우리를 지키심을 믿어야 돼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진 자보다 강하고 높으신 분이에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셋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에 충성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넷째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에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불의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린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완성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보다 강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요. 우리는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강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인터넷에서 북한 기독교인을 검색하고 북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친구들이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북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만약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들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보기의 기도문을 참고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내 맘을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을 열어.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적어요.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친구들이 기도문을 적으며 실감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북한에 살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라면서 북한 기독교인들이 겪은 핍박과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거예요. 교회에 갈 시간에 시험 공부를 더 해야 돼.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교회 가지 말고 친구들과 놀러 가야지. 아유,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오늘 친구들이 적은 이 기도가 그때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오늘 배운 말씀과 오늘 적은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죽음 앞에서도 용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왕의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세상 나라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나의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시련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며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 나라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고 서로 나누며 세상 나라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해요. 이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요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5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혼 또는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고 선한 삶을 살며 내적인 수련을 쌓으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여기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신으로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내용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자신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또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진리이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참된 진리도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참된 진리로 고백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킹덤 스토리 잘 들으셨나요? 오늘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에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를 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어떤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